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또 권고, 또 자신의 어떤 심정을 담아서 절절한 이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들, 앞으로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좀 크게 나누지 않고 한 단락만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나누지 않고 한 단락으로,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더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의 절기를 따르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즉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이방인들에게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전통법이라든지 율법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이 되도록 오히려 역개종을 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의 절기들을 따르고 음식법을 따르고 또 할례도 받아야 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자유로워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어서 유대 율법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유대 이 법을 꼭 따르지 않아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지금 유대 율법에 빠져서 유대화 되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즉 유대화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거나, 또는 아직 이들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한다 라고 말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간절함을 담아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너희의 원수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희가 내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께는 잘못했다, 완곡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너희 스스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 가지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이 말을 조금 더 완곡하게 좀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견해와 의도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행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서 행해진 일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3절입니다. 13절, 14절인데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3절 말씀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만나게 된 계기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어떤 병이나 질병을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에 바울이 거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병에 의해서 요양차 갈라디아로 가게 되었든지, 아니면 갈라디아를 지나는 중에 병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에 오래 머물게 되었든지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갈라디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육체 가운데 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신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아픈 상황, 병에 있고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신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바울의 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극진히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이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천사와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다는 바울이 이제 표현인데, 이거는 이 천사와 같이 대했다,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접하였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같이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만나게 된 갈라디아인들이 이 바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극진히 대하고 존귀하게 섬겼고, 더불어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을 따라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고, 또 그 결과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알고, 그런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바울도 갈라디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관계가 좋았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15절에서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빼준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재번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앞서는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영접했는데, 지금 바울과 돈독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이 갈라디아인들은 유대화되고 유대주의가 되어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을 해주고 있는 바울을 오히려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수처럼 대하고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시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상황, 그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열심을 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호의를 베풀었거나 어떤 친절을 베풀었거나 또 뭔가를 그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복음, 그들이 듣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들이 현혹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제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여기서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과 또 유대주의자들과 이 이방인 자유주의자,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라기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간시켜서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를 따르게 한다? 유대주의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듣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켜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말이 더 옳고 더 있어 보이는 거니까 내 말만 들어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권면을 하는데,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하는 것, 그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좋게 열심을 냈던 것은 언제든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깔려있는 것은 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17절에 봤던 것처럼 이 유대주의에도 뭔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열심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라는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뭘 못한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 칭찬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심의 방향과 열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다짐과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19절, 20절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자, 19절 먼저 봅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즉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즉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과정들, 그것들을 갖도록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예수를 믿기까지, 또 믿음의 확신을 갖기까지 바울이 수고했던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수고를 다시 하겠다, 바울이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은 바울의 의지예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우리 번역된 말로 보면 목소리를 크게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좀 원문에서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편지가 내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앞서 문맥과 뒤의 문맥을 연결을 해보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보면, 내가 같이 있어서 이 편지가 내 음성이 되어서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의욕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볼 때 내가 당황스럽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들려지는 내 음성, 내 말소리처럼 내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믿는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첫 믿음이 되도록,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편지가 들려지는 자신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열심의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첫 만남, 또 그로 인한 관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그 믿음을 갖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 즉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17절에 보는 것처럼 열심이 있어요.
이 바울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바울의 말을 바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착해요. 본질적으로는 착하다. 그리고 열심도 있다.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무엇도 받아들인다? 유대주의자들도 받아들여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한다.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 상황. 이것은 뭡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은 있을 때 분별력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상황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강조하고 한국 교회들이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요.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고 금요철에 하라고 하고, 네,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고. 그런데 정작 뭐를 못합니까?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쪽으로 금방 현혹되고 금방 미혹되고 금방 유혹에 빠져버려요. 기준은 뭐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자신에게 호의를 잘 베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접근해요. 친절을 베풉니다. 유익을 주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본 교회에 있던, 원래 다니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볼 때는 지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된 선택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열심을 위한 믿음이에요. 뭔가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내려고 하는, 뭔가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금방 미혹되고 현혹되고 유혹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충족, 혹은 자기가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선택,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심의 방향성입니다. 열심의 분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의 방향성이에요.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분별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정작 있는 방향성은 자신을 위한 방향성이에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드러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금방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열심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방향 또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방향성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오염되거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과 자기에게 대한 뭔가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금방 누가 와서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열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게으른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의 분별이 필요하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의 분별을 못하면 열심의 방향도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문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믿음 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점점 발전되고 발달되어 갈수록 이런 유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더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 안에서도요, 이것을 말씀을 온전히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잘 먼저 분별해 봐야 합니다.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열심에 분별이 섰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열심히 내는 건 좋지만 그 열심을 내는 목적, 그 내는 방향성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 잘하는 것이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첫 만남을 예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을 받아들여줬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열심과 열정을 다른 믿음, 오히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말, 즉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이제는 그러한 돈독한 관계였던 바울을 매정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보일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별, 열심의 분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열심의 방향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와 또 열심의 내용들, 즉 바른 믿음과 또 분별력 있는 열심을 내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